안녕하세요. 에드먼튼 한인감리교회 최대원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던 바울과 실라. 하지만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하지만 그 감옥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찬양해야 함을 말씀드렸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웃으면서 한 주간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18주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보는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에서는 빌립보에서 전도를 마무리하고 그 그리스 해안선을 따라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까지 선교 여행을 하는 바울과 전도팀의 모습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전과 같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그 방해로 인해서 그 마을을 떠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그리스 철학 사상의 중심지인 아덴, 지금의 그 아테네에 도착하게 되죠. 사실 아덴에 도착하기 전에 베레아에서 바울은 선교팀과 떨어져서 홀로 아덴에 먼저 도착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둘러보는 중에 바울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게 되죠. 그리고 회당과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논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철학자들의 눈에 띄게 되고 그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철학자들이 아덴의 아레아바고에서 당신의 그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죠. 그럼 아레아바고에서 바울이 전한 말씀의 그 시작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아덴은 아테네의 옛 지명으로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죠. 무엇보다 아레아바고는 아테네 중심에 있는 거대한 암석으로서 그곳에서 여러 재판이 열렸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것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아테네는 철학의 중심지로서 이성과 학문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인데 바울이 혼자 떨어져 도시를 잠깐 둘러보는데도 왜 그렇게 많은 우상이 있었던 것일까? 그래서 바울이 아레아버고에서 한 설교의 첫 마디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현대 사회 역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면서 종교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떨어져 보이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점을 보고 무당을 찾아가죠. 타로점이나 운세풀이 등 사람들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 어떤 힘과 역사를 느끼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죠. 그러다 보니 영적인 세계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분명 세상에는 이성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하고자 끊임없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갈망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리고 그는 신앙인으로서도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그가 말하길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합니다. 행복, 사랑, 물질, 명예 등 수많은 것으로 그 공백을 채우려 하지만 아무리 어떤 것을 넣어도 그 공백은 채워지지 않죠. 우상, 점 등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지만 그건 역시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덴의 사람들 역시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사상을 찾고 갈구했지만 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우상과 더 많은 사상들이 쏟아져 나와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진정한 복음이 그들 앞에 보여졌을 때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단지 몇 사람만이 그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죠. 마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수많은 발전과 학문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중독, 정신 착란 같은 부작용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그 복음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먼저 더욱더 경험해야 되고 그 놀라운 사실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며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이 시간 좀 더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없는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어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세상의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손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선택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허무한 것을 쫓아 살아가게 하죠. 이 악한 사단의 영은 강력해서 인간의 힘으로만은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만나고 의지함으로 세상의 그 허무한 삶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27절에 바울은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눈이 안 보이면 손으로 더듬어서 지금 내가 있는 곳을 파악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죠. 저 같은 경우에도 안경을 쓰는데 눈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안경을 안 쓰면은 주변의 형태는 분간하지만 1m 이상 떨어진 사람의 얼굴을 파악하거나 글씨를 읽지는 못합니다. 말 그대로 대충 형태를 보고 파악하는 거죠.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안경을 써야 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을 자세히 알고 찾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뿌옇게 보여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들을 하나하나 알 수 있게 되고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영의 눈이 뜨인 자들은 바울의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듣고 믿게 되는데, 아레아바고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 그리고 몇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아덴과 비슷할 겁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에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또 그나마 영의 눈을 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수많은 우상과 사단의 그 유혹에 걸려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복음을 외치지 않으면 그 몇 사람조차도 찾을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찾는 몇 사람을 통해 복음이 또 전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정말로 나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다 보면은 분명 그 기회가 열어질 것이고, 그 기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이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걸음 대신에 주품에 이 두 곡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거친 파도 날 향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나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의 삶에 항상 역사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먼저 세우신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내가 찾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